종교개혁자 마르틴 루터는 자신이 저술한 조직적인 신학 논문 교회의 바벨론 감금에서 성례전 개혁을 주장했습니다. 교회 공동체가 성례전 교리와 의식에 감금당해서 영적인 큰 손상을 입었는데 이것을 개혁해야 한다. 이것이 주 내용입니다. 루터는 이 논문에서 로마 가톨릭 교회가 지키는 7가지 성례를 비판했는데 특별히 성찬에 관련해서 3가지 과오를 이렇게 지적했습니다. 첫째, 성찬식에서 포도주를 주지 않는 것을 비판했습니다. 성찬식을 거행할 때 가톨릭 사제는 빵도 먹고 포도주도 마셨지만 평신도에게는 떡만 주고 포도주를 주지 않았습니다. 그때 당시 포도주 관리하기가 힘들어서 미사 중에 평신도에게 포도주를 주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거 흘리면 어떡하나 그래서 안 주었습니다. 교인들이 앞으로 나오면 신부님이 동그란 밀빵을 교인의 입에 넣어주는 것으로 그쳤습니다. 둘째, 화채설을 비판했습니다. 성찬식이 거행될 때 신부님이 기도하자마자 여기 앞에 있는 떡과 잔이 그 포도주가 예수님의 실제 몸과 실제 피가 된다 하는 화채설을 부인했습니다. 셋째, 성찬 예식을 희생 이미지로만 해석하는 게 잘못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사실 성찬에는 희생의 의미뿐만 아니라 구속과 소망, 영생과 부활과 천국 등 여러 가지 상징과 이미지가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기에 우리가 성찬 전에 부르는 찬송의 주제도 여러 가지 중에서 맞는 이미지로 선택해서 부르기도 합니다. 오늘 성경 요한복음 6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어린이가 가져온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켜서 말씀을 듣던 물이 무려 5,000명이나 먹였습니다. 이 기적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호감을 가졌습니다. 당시 로마 압제하 식민지에 살았던 이스라엘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굉장히 자랑스럽게 여겼습니다. 아니, 이렇게 훌륭하고 능력이 많으신 예수님을 이스라엘 나라 왕으로 세우자. 왕 예수님과 함께 로마 군도 물리치고 무너진 우리 이스라엘을 다시 세우자. 큰 이적을 베푸시고 사랑도 많으신 예수님을 정치적 메시아로 오해해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이스라엘 왕으로 삼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큰 무리 유대인들이 갈릴리 호수 건너편에 위치한 가버나움까지 예수님을 뒤쫓아왔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군중들이 예수님을 따라온 진짜 이유는 다른 데 있었습니다. 오병이어 표적을 통해 예수님이 진면모를 확실히 알았기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을 왕으로 세우기 위해서만도 아니었습니다. 왕이 되실 예수님을 통해서 자신의 현세적 욕구를 채우려고 한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면 권력의 실세인데 콩고물이라도 떨어지지 않겠나, 이런 얄팍한 생각으로 처신했습니다. 여러분, 교회를 왜 나오셨습니까? 교회도 나온 이유가 다양합니다. 어떤 사람은 함께 모여 놀려고 나왔습니다. 어떤 분은 함께 또 다른 목적을 추구하려고 나왔습니다. 뒤따르는 사람들의 현세적인 욕구를 다 알고 계셨던 예수님이 무리들에게 아주 강하게 말씀합니다. 썩어질 육신의 양식을 추구하지 말라. 오히려 생명의 양식을 추구하라. 교훈하시면서 오늘 성경에서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 자신에 대해서 예수님이 가르치셨습니다. 예수님은 성경 51절에서
이같이 말씀하십니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예수님은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 자신의 몸을 많은 사람들의 대속물로 내어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53절에 인자의 살과 더불어서 인자의 피가 추가되어 있습니다. 성만찬의 두 요소, 떡과 잔을 상기시켜 줍니다. 여러분, 구약에 보면 만나가 떡 혹은 살이라면 시내산 언약의 피가 신약 성경에 잔이나 피를 상징합니다. 여러분, 또 히브리어 수고로 그 살과 피는 전인, 또 홀맨을 의미합니다. 여기에서 인자의 살을 먹고 인자의 피를 마신다는 것은 그리스도 전체를 내가 수용한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리스도 대속의 죽음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와의 연합입니다.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아니한 이들에게 영생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누구라도 주님의 살과 피를 반드시 받아들여야 영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는 자는 그리스도 안에 거하고 그리스도가 성찬을 수찬한 이들 안에 거하게 됩니다. 56절에 나오는 거하다, 헬라어 동사 메네이는 인격적이고 한 몸을 이룬 불가 분리의 연합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여기에 메네이는 성도와 그리스도 간의 영원한 교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찬식 하지만 이것은 글자 그대로 거룩한 식사입니다. 이 성찬식은 인간의 작품이 아니고 예수님이 만드신 거룩한 식사요 예식입니다. 성찬식에 참여하는 모든 사람들은 늘 넘어지고 또 실패하는 죄인이지만 성찬을 통해 거룩하신 하나님과 하나 되는 영적인 체험을 갖고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거룩한 식사를 통해서 하나 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성찬식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한 형제 자매다, 이것을 확인하는 예식입니다. 여러분, 그러기에 성찬식은 우리 그리스도인들만의 것입니다. 비기독교인이 여기에 성찬식이 무슨 의미를 찾겠습니까? 여러분과 저가 주님 안에서 한 형제 자매입니다. 여러분과 저가 긴밀한 사랑을 나누는 그리스도의 영원한 가족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성례식에서 만나는 주님은 저와 여러분 때문에 피를 흘리신 그런 예수님이십니다. 오늘 성찬식에 참여하는 분들은 우리 찬송가 표현대로 한 피바다 한 몸을 이룬 신앙의 형제 자매입니다. 우리는 이 예식을 행할 때마다 이렇게 고백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입니다. 한 순례길을 가고 같은 고향을 향해 가는 형제 자매입니다. 예수님은 세상에 계실 때 수차례 십자가 고난을 말씀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4장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성만찬을 베푸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중에 한 명이 나를 팔리라. 물론 가룟 유다를 지칭한 말씀입니다. 인자가 자기에게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나지 아니하였으면 제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결국 가룟 유다에 의해서 예수님은 갈보리 언덕의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면서 우리 죄를 대속하셨습니다.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흘리셨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런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을 구약 제사 방식으로 설명한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피 흘림이 없으면 사하심을 얻지 못하리라. 죄의 싹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라고 하시고,
예수님이 우리 죄를 씻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대로 예수님의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하며 예수님의 상함은 우리 죄악을 인함이었습니다. 인류를 대속하는 길은 예수님이 오직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일이었습니다. 십자가 죽음 외에 어느 다른 길이 없었습니다. 이걸 누가 만드셨느냐?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셨을 그 시각, 하늘과 땅이 어두워지고 해가 빛을 잃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께 영혼을 맡기면서 운명하셨습니다. 그리고 곧장 아리마대 사람 요셉의 새 무덤에 장사되었습니다. 요셉의 땅인데 요셉이 예수님을 존경하여 자기 땅을 양보한 것입니다. 그 무덤 안에서 예수님이 사흘을 계셨습니다. 예수님은 음부에 가셔서 아직 그리스도를 모르는 이들을 샅샅이 찾아서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그리고 안식 후 첫날에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그리스도 부활에 기초를 두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은 마지막 때 다시 살 것을 믿습니다. 부활의 소망은 그리스도인의 특권이요 빼앗길 수 없는 은혜입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신 후 세상에서 40일 동안 살아계시다가 감람산에서 승천하셨습니다. 그때 예수님의 승천 모습을 누가는 사도행전에서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감람산에서 약 500여 제자들이 보는 가운데 예수님이 하늘로 승천하셨는데 주님은 구름에 가리어 보이지 않았다. 그때 천사들이 말했습니다.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에 올리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다시 오시리라. 우리는 주님의 두 번째 오시는 재림을 소망합니다. 그때 죽은 자는 부활의 몸으로 살게 되고 살아있는 자는 변화해서 새로운 몸으로 우리 주님을 맞이할 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기 전날 밤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만찬을 나누셨습니다. 예수님이 떡을 가지시고 축사하시고 떼어주시면서 받아 먹으라, 이것이 내 몸이니라. 성찬에서 떼는 떡은 우리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찢기신 몸이십니다. 우리 죄악 때문에 상하신 주님의 몸입니다. 이렇게 떡을 떼신 후에 예수님은 또 잔을 가지시고 나누어 주셨습니다. 그 잔은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흘리신 언약의 피였습니다. 주님은 이렇게 성찬을 나누시고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하늘나라에서 새 것으로 마시는 날까지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예수님은 잡히시기 전날 밤에 떡을 가지시고 축복하시고 말씀하시기를 이것은 너희를 위한 내 몸이다.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또 식후에 잔을 가지시고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성찬상에 참여하는 것은 주님께서 십자가를 앞에 두시고 우리에게 내려주신 축복의 선언이요 무한정한 은혜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떼는 이 성찬은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입니다.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준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성찬에 참여하면 주님과 교제를 나누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먹고 마시는 사람은 그리스도의 살이 찌고 그리스도의 형상을 담고 그리스도인처럼 살게 됩니다. 또 그리스도처럼 살아야 됩니다. 예수님도 그렇게 해주시지만 우리도 그렇게 노력하고 성결해야 됩니다. 성찬을 먹고 마신 이후에 인생을 사는 목적이 다르고
인생을 살아가는 방법이 다르고 행복의 기준이 다르게 됩니다. 여러분, 크리스찬의 행복 기준은 세상 행복과 다른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언제까지 이 성찬 예식을 기념해야 되겠습니까? 고린도전서 11장 26절의 말씀입니다. 주의 죽으심을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라. 우리가 성찬을 앞에 두고 주님의 죽음을 생각하며 진정한 회개를 하고, 다른 한편으로 주님이 재림하시는 그 날을 바라보며 우리에게 부활을 소망하지 않습니까? 주님이 다시 오신다. 재림의 메시지는 환난과 핍박 중에서 마음을 졸이며 살던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큰 힘이 됐습니다. 다시 오마 약속하신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초대교회 성도들이 토굴에서 성찬을 나누었습니다. 주님이 다시 오실 그날을 간절히 고대했기 때문에 당하는 핍박과 어려움을, 힘든 환경을 넉넉히 견딜 수가 있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인생이 어려우십니까? 다시 오마 약속하신 주님을 소망하며 우리는 넉넉히 이겨낼 수 있습니다. 소망이라는 말 자체가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다는 전제입니다. 고통과 소망의 긴장 관계 속에 사는 게 크리스찬의 인생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고 살아야 합니다. 세상에서 우뚝 서고 위대하게 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천국의 소망과 영생을 바라기에 생명의 떡인 성찬을 수찬해야 합니다. 비록 이 세상에서 삶이 힘들어도 우리는 천국과 영생을 소망하기에 힘있게 살아야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항상 잔칫집의 사람들과 같이 기쁘고 열정적으로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의 장례식은 잔칫집과도 같습니다. 이 성찬식이 축제가 되고 성찬식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감사가 넘쳐납니다. 아담은 선악과를 먹음으로 영이 죽게 되었지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먹음으로 영생하게 됐습니다. 예수님의 살을 먹고 피를 마시지 않고는 우리 속에 생명이 있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가진 생명은, 이것은 크리스찬의 생명으로 관점으로 볼 때 가짜 생명입니다. 진짜 생명은 예수로 인한 영생을 바라는 생명입니다. 예수님의 살과 피로 우리가 영생을 얻게 되고 마지막 날에 부활하고 승천해서 천국에서 영생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의 살이 참된 양식이요, 예수님의 피가 참된 음료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러 보내신 예수님이 아버지로 인해 사신 것 같이 예수님 성찬을 먹는 우리들은 예수님으로 인해 살아야 하겠습니다. 우리를 위해 십자가의 피를 흘리시며 죽으셨으나 우리 구원을 완성하기 위해 부활하신 예수님을 우리가 진심으로 믿어야 하겠습니다. 생명의 떡인 예수님을 믿고 성찬에 참여하여 받은 구원을 감사하며 이제는 책임성 있게 이 구원의 도를 전하며 사시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